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 다른 건 잊어버려도 제목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 요즘 사회에서는 팩트 체크가 참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1,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미디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신문도 그렇게 숫자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텔레비전 채널 수도 엄청나게 많아졌을 뿐 아니라 텔레비전을 돌려도 끝이 없는 지경이 되어 가지만 더 많은 것을 주는 수단은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요. 유튜브가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유튜브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죠. 유튜버가 유튜브를 만들어내는데 유튜브는 여러분이 보는 그 정도의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유튜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은 넘쳐나는 게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인플루언서 그러면 탁 이름을 바로바로 탁탁 댔는데 지금은 넘쳐나는 게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화장품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 옷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팩트 자체만을 정보를 제공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함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수익이 올라가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어보는 순간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1원씩, 10원씩, 100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누르는 순간 그것도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눌러줘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진짜 사실만 딱 전달하면 잘 안 봅니다. 재미없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걸 꼭 찾아가서 들어가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하고 아주 새롭고 아주 신기하고 남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들려줘야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던데 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보탠다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보태는 게 아니라 아주 과장해서 보태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증거를 들이대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져야 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는 책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내용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팩트 체크를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면 좋겠지만 그 많은 유튜버들을 어떻게 팩트 체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래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 오늘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도 팩트 체크를 좀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내가 바른 것을 붙들고 가고 있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 내 안에 생각되는 것, 내 안에 기억되는 것, 내 안에 떠오르는 것, 이게 전부 진짜야. 이제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는 놓쳐버리고 주변 부들만 가지고 이게 내가 가진 마치 믿음의 전부인 양, 믿음의 중심인 양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진짜는 뭐냐? 오늘 내 믿음의 팩트 체크를 좀 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주변 언저리만 갖고 내 믿음이라고, 믿음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빌립보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교리를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나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교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옳다 이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사 줄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단순히 우리가 교리를 인정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윤리 규범을 따르기에 나는 그 윤리 규범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요.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해요.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성경에 나온 윤리를 다 지켰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행하는 예전, 예식, 예배, 내가 예배에 참여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물들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막 여러분 속에 질문이 막 솟아나죠.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할례받은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약이 신약이니까 유대인이란 얘기 아니라 이제 진짜 구별된 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할례받은 사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내 안에 임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과 2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3절부터 11절까지 그런 기반 위에 기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기반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안에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언제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릴지 몰라요. 확신 없는 삶은 우리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 우리 안에서 뭘 시작하셨을까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은, 우리 안에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은 가장 선한 일로 표현하죠. 가장 선한 일은 죄악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기쁜 소식을 부어주신 거죠.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이라고. 이 구원의 사역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편협성, 독단성,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하여 쉬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나이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자기는 나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일하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창 모든 가족 안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소개하냐면 3절 끝에 보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막 흘러넘친대요.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기뻐한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막 솟아난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막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넘쳐. 얼마나 잘 살면, 얼마나 잘 되면, 얼마나 좋으면, 그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안 나와요.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일어났겠습니까? 5절에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말은 뭐 교회에 참여한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죠.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각자가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저 사람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저 사람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더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모인 목적이 전부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 복음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넘어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거기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는 거니까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요.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여자지만. 그래서 아마 많은 재산을 가졌던 것 같고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여자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을 구원받아요. 그래서 필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또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나갔는데 저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람들에게 귀신을 이용해서 예언을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맨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이 돼요. 그런데 이 여종 하나를 사용해서 돈벌이 하던 많은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려버려요. 저절로. 그리고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져 버려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간수가 평소와 같이 꾸벅꾸벅 졸다가 아무 일 없으랴, 내가 최고야, 내가 다 지킬 거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소동이 나니까 벌떡 깨서 보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이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죽기 전에, 차라리 상관에게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리라 하고 칼을 빼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다 여기 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수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전한 복음이 있으니까 간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향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간수가, 로마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믿었죠. 간수가 믿어요. 간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간수의 가족들이 믿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여종도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간수도 있어요, 군인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군인도 있어요. 그들을 해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지 말아야 될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고, 다른 것, 오늘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한 걸음만 물러나면 좋게요, 심지어는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점검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욱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다른 소망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는데 저랑 친하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향후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동문회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 조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주일날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그런 명예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의미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우리 선창교회가 마침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해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은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때, 다른 여전도 회원을 바라볼 때, 다른 남성 회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셔서 그러신 줄로 아는. 다시 한번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은 그냥 내가 저 사람 더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해달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는 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고 그래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막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또 총명으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해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고통받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당장 그렇게 우리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면, 총명이 커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생각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함으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것을 점점 분별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결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선택하겠느냐, 뭘 결정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의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의로 살아가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남들이 이렇게 인정해 줘야지, 남들이 이렇게 대해 줘야지. 그러면 자기 그 지위라고 하는, 아니면 명예라고 하는 그 의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에 따라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의에 갇혀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자기 의에 갇혀 있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갇혀 있죠.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명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만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될 의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의, 그것은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여된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대학에 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지위를 얻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한 의를 가지고 사는 자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열매는 언제 맺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의의 열매가 저절로 맺힐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가 맺힐 뿐이죠. 교회 안에도 자기 의로 충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되돌아봐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내가 뭘 구하고 있지? 우리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맞이하는 환경은 때로는 감옥 같기도 하고, 때로는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저것보다 더 좋아. 내가 가진 것이 저것보다 더 귀한 것이야. 내가 가진 것이 저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오늘 내일까지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확신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분명한 내용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을 더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선창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